여러분, 지난주에는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율법보다 몇 년 전에 받은 거예요? 율법보다 45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언약은? 모세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고요. 450년 전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언약대로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복을 다 받아서 자손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왔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 언약 하나만 있었다 그랬죠. 율법하고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언약이 먼저 나왔으니까 언약 하나만 있었죠. 언약 하나만으로도 그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하나만 잘 지키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꾸 죄를 짓고, 죄를 밥 먹듯이 또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 외에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언약보다 앞서지 못하며 죄만 깨닫게 할 뿐 구원을 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언약이 율법보다 우월하다. 바울의 그 율법, 언약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주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를 이렇게 나눠서 바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 믿음이 오기 전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해서 믿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아직까지 믿음이 오지 않은 상태. 믿음이 온 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그 예수님을 믿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율법 아래에 있는가, 은혜 아래에 있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가, 은혜 아래에 있는가. 자, 무슨 말씀인지 이 제목만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분들은 굉장히 성경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진짜로.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 아래서 지금 있는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은, 아니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기 마음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는지 은혜 아래에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 오늘날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 그런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은혜 안에서 사는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율법과 은혜 속에서 같이 사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내가 은혜 아래 지금 있는지, 아니면 율법과 은혜 같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아는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뭐로만요? 네,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오늘 23절을 보면은요,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그랬죠? 뭐가 오기 전이요? 네,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오기 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몸은 왔는데 아직 믿음이 안 들어왔어요. 네? 자기 가슴에. 무슨 말씀인지 알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어쨌든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오기 전은 예수님을 믿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믿음이 전혀 없다면 율법 아래에서 사는 거라는 거죠. 반대로 본문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믿음이 온 후. 믿음이 온 후는 예수를 이제 믿은 후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은혜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자,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 첫째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교회 밖에 수많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율법 아래서 사는 거죠. 그 다음은 율법 아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율법 은혜 아래 있는 자를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나누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믿음이 오기 전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모두가 율법 아래 매여 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본문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율법 아래서 살아갈까요? 여기 율법 아래 살아간다는 말은 율법 속에 갇혀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죠. 그 이유는 그들은 믿지 않으므로 거듭나지 못해서 은혜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런 것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전혀 그런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율법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율법자들의
특징은 마치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마치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질문 그 자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구원 문제를 질문한 거니까 대단히 참 좋은 질문이었는데 그러나 간수의 머릿속에는 구원이 무엇을 행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간수의 잘못된 질문을 곧바로 고쳐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쳐줍니까? 누구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을 행하여야 되는 줄 알고 무엇을 행하여야 합니까? 하고 행함을 물어봤는데 바울은 바로 행함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 빌립보 간수는 뭐에 갇혀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지만 율법에 갇혀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율법에 갇혀서 뭘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선을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좋은 데 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율법주의 신앙인들이죠. 율법에 갇혀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 율법 신앙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또 매사에 완벽주의죠. 또 조금만 잘못되면 자신을 어마어마하게 학대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네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너 그러면 되냐? 이렇게 아주 심하게 억압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율법주의 신앙으로 자기도 모르게 율법에 갇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되는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도를 받는다고요? 초등교사. 우리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사람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 유치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치원 아이를 그 유치원 안에까지 데려다주는 그 엄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 이것을 먼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좀 바꿨습니다. 근데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좀 전달되는 그 번역인데요. 몽학 선생은 학생들을 혹독하게 몰아붙여서 스파르타식 교수법을 가진 그런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아서 우리를 혹독하게 몰아붙여서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 고통 속에 몰아놓고 그리고 정죄를 하는 거죠. 정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빠져?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11절 띄엄하고 지옥 가려고?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예배 시간에 졸수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 이 몽학 선생과 같아서 이 몽학 선생 율법이 그렇다는 거죠. 율법이. 물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좋은 거고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지키면 복을 받고, 그러나 율법의 단점은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앞에까지는 인도해 주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론 그런 잘못을 했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반성해 볼 필요는 있지요. 그리고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데, 이 율법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죠. 계속 정죄하고 고발하고 따지고 그래서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 심한 정죄를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지지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어둠 속에서 나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은 우리를 다 죄의 고통 속에 가두어 두고 메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믿음이 온 후에는 바울이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온 후에는 2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두가 자기만의 율법 아래서 율법의 억압을 받아 살다가 예수의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후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서 율법의 지배에서 이제 완전히 졸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학교에서 다 졸업하셨죠? 졸업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러면 어디에서 살게 될까요? 믿음이 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거죠. 율법에서 졸업한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율법에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전에는 율법의 억압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자유 속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나눠서 여러분 간증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간증을 어디 가서 간증을 하게 되면 내가 예수 믿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도 많이 먹고
나쁜 죄도 많이 짓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소나 돼지나 짐승처럼 인간답지 못하게 이렇게 막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예수 믿는 이 얘기를 리얼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난 후에 지금의 내 삶은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나 자유하고 너무나 기쁘고 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참 안 좋은 일 당해도 감사하고 뭐 이런 간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도 그렇게 하면은 참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방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율법을 지키되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되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이 온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한번 또 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 신분의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신분의 변화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살 이유가 없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건 아니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방종하면서 내가 살아도 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믿음이지 율법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면 거기에 율법에 갇혀가지고 내가 정죄를 받으면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절을 보면요. 바울은 믿음이 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 누구로 옷을 입어요? 네,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27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습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습관을 닮아가는 그런 생활 습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세상적인 정욕과 불신앙의 옷을 입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 그 더러운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옷 입다라는 헬라어 엔듀오라는 말은 원래 군인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겉옷, 갑옷이죠.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단어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과정과
믿음으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물리친다는 것을 말할 때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28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이 온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28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뜻이죠. 한 가족. 비록 육신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육신적인 그러한 그 친척들보다 더 진한 사이죠. 더 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우리 고신교단에서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예? 형제님 그러죠. 형제님. 우리 김강재 성도님 모두 형제님. 예? 우리 백윤철 형제님 이런 식으로. 신창섭 형제님. 또 여성도는 자매님 그렇게 불러요. 어떻게 보면 또 은혜로운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교단에서는 조금 낯간지러워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성도님 그러죠. 성도님. 이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한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 개념을 좀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죠? 가족. 어떤 분들은 이제 인적을 가지고 또 인척 그런 걸 가지고 또 지적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시민교회는 너무 그냥 목사님 인적들이 많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죠? 예수님에게도 형제들이 있었고 바울을 돕는 동역자 중에도 인적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또 바울은 믿음이 온 후에는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구원을 얻어 천국에서 영생과 상급을 받을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상급받고 영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를 나누어서 율법 아래 사는 자와 은혜 아래 사는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므로 믿음이 아직 자기 마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자는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죠. 나쁘게 말하면 저주받은 자들이죠. 저주받은 자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랬죠.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만큼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주의 율법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축복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율법 아래서 억압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자기만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면서 자기 그 틀 속에 율법의 틀 속에 스스로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불신자들은 그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영접하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는 율법의 틀에서 교회를 맹목적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아직까지 율법주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어려서부터 율법주의 신앙을 배워 그 율법주의 신앙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때문에 이런 분들은 속히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율법 안에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자기도 모르는 율법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헌금하자 그러면 헌금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봉사하자 그러면 봉사하는 것도 부담되고, 때로는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시험도 잘 받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틀에 맞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갈등하고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참 복음을 깨달아야 되죠. 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얻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참 영생과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이런 참 진리, 참 복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죠. 바울의 말하는 이신득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 이신득구의 복음.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자,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복음의 그 진수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그 율법주의 틀에서 자기 자신이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도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 율법의 틀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주일날에는 음식점 가면 안 돼요. 뭐 사 먹으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주일날 텔레비 보면 안 되고, 주일날 들어가서 잠자면 안 되고. 신학교 다닐 때도 주일날 그래서 통합 측계 전도사로 있을 적에도 주일날 가니까 막 주일날 음식점에 가서 막 교회가 2층이었는데 그 1층에 음식점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음식점에 가서 막 먹고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히 통합측 타락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맞고 내가 틀린 거예요. 주일날 식당에 가면 어때요? 주일날 텔레비 보면 안 돼요. 전 텔레비도 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율법의 그 속에서 갇혀서 사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율법은 나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한 생활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지 율법이 우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이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약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고 율법은 복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거는 이단에서 하는 얘기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거룩하게 죄를 짓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나온 그 이유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줬는데도 계속 죄를 짓고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율법을 준 거야.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 참 진리 참 복음을 잘 깨달아서 그래서 율법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